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여러분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무덤 그 이후에는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요.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실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고 부활 승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19절입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정오 12시에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게 되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고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모습을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렸던 부활주일 새벽 촛불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새벽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날, 로드스데이, 그래서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무서워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닭이 울게 되면서 그는 통곡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어떤 젊은 사람이 맨몸에 혼이불을 걸친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혼이불을 벗어 던져버린 채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제자는 수제자라고 자칭했던 그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들이 그를 붙들라고 하자 그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셔서 낮이 되었습니다. 낮이 되었을 때 엠마오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는 통곡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도망가고 있고, 어떤 제자는 슬픈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가냘픈 여인들이, 또 이름도 없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명도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들이 두려워 꼭꼭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산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도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은 아이를 잘 출산해야 될 텐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될 텐데 염려를 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 좋은 학교에 가야 될 텐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될 텐데, 또 왕따 학교에서 당하지 않아야 될 텐데, 늘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들이 잘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대학에 잘 입학해야 될 텐데, 직장에 잘 입학해야 될 텐데, 이것이 또 우리의 근심입니다.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잘 다녀야 될 텐데,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수술을 하면 수술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의 온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늘 우리들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3년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통곡하고 있었고,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삶, 누가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문제, 아니 미움의 문제, 상처의 문제,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던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그런 환경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에 우리들이 이 브레드 미션 센터를 지었습니다.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였고 또 방과후 학교를 그곳에서 하면서 그 땅 가운데 그 미얀마의 미래,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그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던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한번 여러분 미얀마 그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갈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곳곳에 탄식 소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전쟁, 그리고 폭력, 분노, 미움. 그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2000년 전의 삶만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열방 가운데 여러분 다른 나라를 봐도 어디든지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내 삶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불안을 극복시켜 주시고 분노를 오늘 가라앉혀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날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 예수님의 숨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숨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르시되 그 생명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잡힐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잠갔고 현관문을 잠갔고 방문을 잠갔고 자기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의 문도 잠근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문을 부순 것도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그 놀란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 얼마나 놀래 즐겁해 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성령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들로 하여금 이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자는 보호한다는 표시요,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예기치 못했던 선물을 줘서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가르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세상에서 오는 박해, 세상에서 오는 분노, 세상에서 오는 염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분노, 이 미움, 그리고 아픔, 상처, 염려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박해,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그 성령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맡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저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들이 복의 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이유는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라.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귀한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중에 하나가 난민들을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함께 도와주고 또 노숙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1만 1개척의 그 예물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그분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난민 선교하고 있는 현장에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신이 난민이지만 내가 집을 떠나 있는 것처럼 노숙인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지금 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삽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그 브레드 미션 헌금을 통하여서 1만 1개척을 통하여서 우리가 난민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에게 이 케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케밥에서 나오는 월급을 통하여서 본국에 예멘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예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해서 쌓는 이 케밥은 이제 노숙자들,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120명에게 가서 그것을 갖다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록 난민이지만 집이 없는 노숙자를 보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걸 주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난민이 되어 온 이유는 내가 병사가 되어서 같은 동족을 내가 죽일 수 없었기에 내가 병사로 지원했으면 살을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차라리 다른 사람을 죽이느니 내가 난민으로 나라를 탈출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던 거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난민을, 그가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데, 그가 그 케밥을 싸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베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케밥 같이 이 노숙인을 봉사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케밥을 나르는데 거기에 이슬람 여인들이 온 거예요. 이슬람 여인들이 함께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차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숙자들의 그 케밥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자기들도 이 노숙인 사역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목사인 저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슬람의 마음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원수요 적대자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열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웃에 고통당하는 이웃,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미얀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 그리고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다른 형제자매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내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오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